오늘 우리는 시편 41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총 5권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1편은 첫 번째 제1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1편 1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제1권에 해당되는 내용은 시작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1편의 시작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첫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 한글로 쓰여 있는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해당하는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이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1권의 전체적인 내용을 의도하고 이렇게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의 1권의 첫 번째 1편부터 41편까지를 기록하면서 1편의 아쉬레 그리고 41편의 아쉬레를 통해서 복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글을 쓴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41편 소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이고 또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시편 41편을 쓴 이 다윗의 현재의 상태는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1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앞에 1권을 통해서 이 다윗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편 1권을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시편을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자 이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1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41편에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1편을 보게 되면 41편의 1절에 복이 있는 사람, 즉 가난한 사람의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1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이나 권력을 발휘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 때로는 육체적으로 좀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 정상적인 건강이 있지 않은 사람, 어떠한 모든 유형 속에서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는 가난한 사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심각하게 무기력함 속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자들을 다 포함한 그 의미가 바로 이곳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 그러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경 말씀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쏟고 계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고아나 과부나 때로는 나그네, 궁핍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줄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해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 속한 이 힘들고 연약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의 말씀,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은 것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복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알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또한 그에게 베푸신다라는 사실, 아주 기본적인 공식과 같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러면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평탄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도 때로는 환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겪습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분명 죄악이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수없이도 많은 유혹들과 죄악된 텃밭들이 너무나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모태신앙이거나 또 투철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을, 가난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는 자들을,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재앙의 날에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를요? 복이 있는 사람,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무기력한 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겠다. 어느 때요? 환난 날에, 재앙의 날에, 고통의 날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의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 했습니다. 사람의 작은 선행에 대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실천들이 때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의 날, 우리 스스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내 스스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욥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 욥기를 보더라도 욥이 스스로 그의 환경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그 환경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따르면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자신은 병에 걸려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죄에서 이렇게 자신이 이 고통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질병, 고통 속에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함으로 나에게 이러한 고통들이, 나에게 이런 질병들이 다가온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이후에 보게 되면, 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그의 삶의 환경,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고 그를 건강한 모습으로 그의 원수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냐면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의 원수가 그에게 다가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5절을 볼까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6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갈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 찾아갑니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기도해 주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병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기를 보러 와서는 그 앞에서는 가식을 떨었다는 것이죠.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현재의 상태를 보고 그의 마음을 중심에 악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다가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길에, 이러한 악한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심지어 이 시편 기자와 아주 친했던 이 사람까지도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9절에 나오는 이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아주 가깝던 친구입니다. 오늘 9절에는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내 떡을 먹던 나와 평화의 관계가 있던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서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까지도 현재 내가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까지도 나를 등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다윗은요, 현재 자기 앞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수들은 그를 조롱했고 자기의 친한 사람까지도, 자기의 아주 가까운 사람까지도 배신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구나. 하나님만이. 오늘 10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들과 자신을 배신한 친구들에게 보응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제 10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11절,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더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아무리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밖에 나가서는 곧 죽을 거야 했지만 죽지 않고요, 결국에는 그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나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의 발등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부유했던 우리의 삶이 빈곤해질 수도 있고요, 건강했던 나의 육신이 아주 나약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삶이 언제든지 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나약한 나의 모습에, 무기력한 모습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과 시편 41편에서 제가 말씀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41편의 내용을 오면서 1편부터 쭉 41편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입니다. 때로는 찬양과, 때로는 지혜로운 모습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그리고 41편에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자가 복 있는 자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도우라, 그 자들을 붙들어 주라,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라 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거나, 때로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때로는 나에게 건강함이 없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외면치 않고 우리가 그를 붙들고 기도하고 연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